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부디 선언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상류따 니까야 내용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내용은 상류따 니까야 제7주제 바람은 상류따 S7의 제2장 청신사품이 시작됩니다. 그의 내용으로는 아래에 상류따 니까야 7의 11번부터 상류따 니까야 7의 15번까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류따 니까야 7의 11번 까시 바라드와자 숫다 까시 바라드와자 숫다입니다. 까시 바라드와자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마가다에서 다키나기리 남산의 에까날라라는 바람은 마을에 머무셨다. 그 무렵 까시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씨 뿌리는 시기가 되어서 쟁기를 맨 소 500마리를 준비하였다. 제가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아까 녹음을 했는데 음량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지금 두 번째 녹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음량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까시 바라드와자 바라문의 일터로 가셨다. 그 무렵 까시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음식을 배분하고 있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음식을 배분하는 곳으로 가셔서 한곁에 서 계셨다. 까시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세종께서 걸식을 위해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문이여,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습니다. 사문이여,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십시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으십시오.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는다네. 그러나 우리는 꽃다마 존자의 멍에도 쟁기도 보습도 모리막대도 항소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꽃다마 존자는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는다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뒤 까시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세종께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밭 가는 자라고 공언하시지만 당신이 밭 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밭 가는 분이라면 여쭙노니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밭가리를 어떻게 이해하리까? 자, 지금 세존의 말씀의 개송이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씨앗, 고행은 비, 나의 통찰지는 멍에의 맨 쟁기, 양심은 연결하는 막대기, 마음은 노끈, 나의 마음 챙김은 보습과 모리막대, 몸을 보호하고 말을 보호하고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량 제어하고 진리를 잡초 뽑는 갈고리로 사용하여 온화함에 도달하여 나의 멍에 풀었도다. 정진이야말로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 육아 안은으로 실어 가도다. 그것은 쉼없이 가고 또 가나니 거기 가서 사람은 슬퍼하지 않도다. 이와 같이 밭가리를 다 해 마치고 불사의 결실을 거두게 되니 이러한 밭가리를 마치고 나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풀려나도다. 자, 여기에 대한 풀이가 주석서에 잘 설명되고 있거든요. 주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석서를 요약하면 이러하다. 왜 세종께서는 믿음은 씨앗이라고 믿음부터 말씀하셨는가?
이 바라문은 지혜롭기는 하지만 삿된 견해를 가진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믿음은 씨앗이 되는가? 이것은 모든 유익한 법들이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뿌리가 나고 싹이 튼다. 뿌리로는 땅의 영양분과 물을 빨아들여 줄기로 자라게 된다. 자라고 증장하여 마침내 꼭대기에 많은 곡식을 맺게 된다. 그와 같이 믿음이라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신라라는 뿌리로부터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영양분을 빨아들여 성스러운 도라는 줄기를 통해서 성스러운 가라는 곡식을 맺게 된다. 이렇게 해서 6단계의 청정, 여기에서 6단계란 개청정, 두 번째가 마음청정, 세 번째가 견청정, 네 번째가 어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 다섯 번째가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여섯 번째가 도 닦음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이 청정, 6단계의 청정을 통해서 자라서 마지막으로 지와 견의 청정이라는 수액을 생산하게 되고, 이것은 아라한가라는 열매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무해와 신통지를 산출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씨앗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6단계의 청정은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 7번째가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해로운 법들, 여기 해로운 법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기 고행이라는 것이 해로운 법들과 몸을 태운다고 해서 고행이라 한다. 감각 기능의 단속, 정진, 두타행, 난행, 고행, 이것이 동의의이다. 여기서는 감각 기능의 단속의 뜻으로 쓰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통찰지에서 빤야 통찰지는 욕계 등의 분류에 의해서 여러 가지이다. 여기서는 윗바사나와 함께 도의 통찰지를 뜻한다. 바라문이 멍에와 쟁기를 가지고 있듯이 세종께서도 윗바사나와 통찰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뭔가 말로써 범하지 않는 신라를 오나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이 개송에서는 아라한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열반을 기뻐하기 때문에 오나함이라 부르는 것이다. 멍에를 풀었다는 것은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아라한가를 얻었을 때 나는 해탈하였다. 그때 나의 멍에는 풀렸기 때문에 다시는 멍에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 아는, 여기서 요가 쾌말한 속박으로부터 안온함이기 때문에 열반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가서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슬픔의 하사를 뽑아버린 열반이라 불리는 형성되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뜻이다라고 해서 이 세존의 말씀의 개송에 대한 내용을 잘 풀어 놓았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바라드와자가 말을 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이것을 드십시오. 곧다마 존자는 박가는 분이십니다. 곧다마 존자는 불사의 결실을 가져오는 박가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존, 개송울퍼 생긴 것을 나는 먹지 않노라. 바라문이여, 그것은 바르게 보는 자들의 법이 아니니라. 개송울퍼 생긴 것을 깨달은 자들은 거부하나니, 바라문이여, 이런 법이 있나니 그분들의 품행이라. 독존이여, 대성자여, 번뇌 다한 자, 후회가 가라앉은 자에게는 다른 음식과 마실 것을 받들어 공양하라. 공덕 구하는 자에게 그가 복받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까시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이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류단 니까야 7의 11번이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다음은 상류단 니까의 7의 12번 우다야 숫다 우다야경입니다. 사와띠 아나따 삔띠까 원린 극고도곤에서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우다야 바라문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우다야 바라문은 세존의 바루에 밥을 가득 채워드렸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세종께서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우다야 바라문의 집으로 가셨다. 세 번째로 우다야 바라문은 세존의 바루에 밥을 가득 채워드린 뒤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문고따마께서 계속해서 오시는 것을 보니 참으로 맛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세존, 계속해서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신의 왕이 비를 내리고 계속해서 밭가는 자 들판을 갈고 계속해서 곡식은 영토에서 자라도다. 계속해서 걸식자는 걸식을 하고 계속해서 보시의 주인은 보시를 하고 계속해서 보시의 주인은 보시한 뒤에 계속해서 천상으로 올라가노라. 계속해서 소치기는 젖을 짜고 계속해서 송아지는 어미를 찾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지치고 동요하고 계속해서 우둔한 자는 모태에 들고 계속해서 태어나고 또 죽고 계속해서 시체를 공동묘지로 나르도다. 그러나 이제 돌을 얻으면 다시 태어남이란 없나니 광활한 통찰지를 가진 자에게 계속해서 태어남이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우다야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이하옵니다. 네, 다음은 상류단 니까야 7의 13번 네와 히따 숫다 대와 히따경입니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바람에 기인한 병에 결리셨는데 우빠와나 존자가 세존의 시자로 있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우빠와나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이리 오라 우빠와나여, 나에게 돈물을 좀 가져다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우빠와나 존자는 세종께 응답한 뒤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대와 히따 바라문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침묵하면서 한곁에 서 있었다. 자, 여기 주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람에 기인한 병, 왓데히 아바디까란 위장의 바람을 말한다. 세종께서는 6년간 난행고행을 하신 여파로 종종 위장의 바람에 기인한 병을 앓으셨다. 이게 병의 원인으로 담즙과 점액과 바람의 셋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 의학에서 체질이나 기질이 토대가 된다고 하는 세 가지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화있다 바라무는 우빠와나 존자가 침묵하면서 한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빠와나 존자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머리 깎고 가사 입은 존자께서 침묵하며 한곁에 서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러, 무엇을 찾으러, 무엇을 요청하러 오셨습니까? 우빠와나 존자, 아라한 세상에서 잘 가신 분 성자께서 바람에 기인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만일 뜨거운 물이 있으면 성자를 위해 주십시오. 예배를 받아야 할 분들의 예배를 받고 공경을 받아야 할 분들의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분들의 존경을 받는 그분께 가져다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대화히타 바라무는 사람을 시켜서 물 나르는 막대기에 뜨거운 물을 가져오게 한 뒤 당밀 봉지와 함께 우빠와나 존자에게 주었다. 그러자 우빠와나 존자는 세존께 가서 세존께서 뜨거운 물로 모욕시켜 드리고 당밀을 뜨거운 물에 타서 세존께 드렸다. 세존께서는 병이 나으셨다. 그때 대화히타 바라문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대화히타 바라문은 세존께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어디에 보시해야 할 것을 보시해야 하며 어디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공양하는 자 어떻게 해야 그 보시물은 성취를 가져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존, 전생의 삶을 기억하고 천상과 지옥을 보며 태어남을 다했고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친 자가 성자로다. 여기에 보시할 것을 보시해야 하며 여기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오도다. 공양하는 자 이렇게 해야 그 보시물은 성취를 가져오도다. 이렇게 해야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대화히타 바라무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꽃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꽃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이하옵니다. 네, 다음은 상유타 니까야 7의 14번 마하살라 수타입니다. 부자경입니다. 그때 어떤 바람은 부자가 남루한 모습을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부자 바라문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왜 그대는 남루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가? 곧다마 존자시여, 제게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아내의 꼬임에 빠져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이 개송을 배워서 집회소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아들들도 함께 하였을 때 외우라. 나는 그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했건만 아내들의 꼬임에 빠져버린 그들은 개가 돼지 몰아내듯 나를 몰아냈다오. 선량하지 못한 그들 너무나 비열하여 나를 두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더니 아들의 형색으로 태어난 그 악기들 마침내 늙은 나를 내다 버렸다오. 늙어서 쓸모가 없는 말이 말구유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놈들의 늙은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구걸을 한다오. 불효한 저 자식들보다 내게는 지팡이가 더 나으니 지팡이는 사나운 항소도 몰아내고 사나운 개마저도 몰아낸다오. 어둠 속에서는 나를 앞서가고
깊은 곳에서는 바닥을 얻나니 지팡이의 도움으로 나는 비틀거리더라도 바로 설 수 있다오. 그러자 그 부자 바라무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송들을 배운 뒤 집회소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아들들도 함께하였을 때 외웠다. 나는 그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했건만 아내들의 꼬임에 빠져버린 그들은 개가 돼지 몰아내듯 나를 몰아냈다오. 자, 계속 같은 내용이 있어서 중략이 되어서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어둠 속에서는 나를 앞서가고 깊은 곳에서는 바닥을 얻고 지팡이의 도움으로 나는 비틀거리더라도 바로 설 수 있다오. 그때 아들들은 그 부자 바라문을 집으로 모셔가서 모욕을 시켜드리고 각각 옷 한 벌씩을 드렸다. 그러자 그 부자 바라문은 옷 한 벌을 가지고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부자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희 바라문들은 스승을 위해서 스승에게 바치는 보시물을 구해옵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이것을 제가 스승에게 바치는 보시물로 받아주십시오. 세종께서는 연민하는 마음을 내시어 그것을 받으셨다. 그때 그 부자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이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류단 니까의 7의 14번 경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오늘의 경 마지막 숫다입니다. 상류단 니까의 7의 15번 마나따다 숫다. 마나따따 경입니다. 그 무렵 마나따따라는 바라문이 사와띠에 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스승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제일 나이 많은 형에게도 절을 하지 않았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많은 해중에 둘러싸여 법을 설하고 계셨다. 그때 마나따따 바라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문 곧다마는 많은 해중에 둘러싸여 법을 설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사문 곧다마에게 다가가리라. 만일 사문 곧다마가 나에게 말을 걸면 나도 그에게 말을 걸 것이다. 만일 사문 곧다마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나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마나따따 바라문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침묵한 채로 한곁에 서 있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으셨다. 그러자 마나따따 바라문은 이 사문 곧다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여기고 거기서 다시 되돌아 나오려고 하였다. 그때 세종께서는 마음으로 마나따따 바라문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아시고 마나따따 바라문에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자만을 조장하는 것은 바라문이여 이로움을 원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로다. 그대가 어떤 목적 가지고 왔는지 그것을 참으로 드러내어 말해보라. 그러자 마나따따 바라문은 사문 곧다마는 나의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세존의 발에 입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마나따따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마나따따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드렸다. 그러자 그 해중은 놀라는 마음이 생겨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마나따따 바라문은 어머니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스승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제일 나이 많은 형에게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문 곶다마께는 이런 식의 최상의 존경을 표합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마나따따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그것으로 그대의 마음은 나에게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자 마나따따 바라문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세존께 개성으로 여쭈었다. 누구에게 자만을 보여서는 안 됩니까? 누구에게 존중을 나타내야 합니까? 누구에게 존경을 표시해야 하고 누구에게 깊은 경배 올려야 합니까? 세존, 어머니와 아버지, 맏형과 스승, 이들에게만 자만을 보여서는 안 되고 바로 이들에게 존중을 나타내야 하고 바로 이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하고 바로 이들에게 깊은 경배 올려야 하느니라. 자만을 죽여 없애어 완고하지 않은 자는 할 바를 다했고 번뇌없고 침착한 위없는 아라한들에게 예배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나따따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곶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곶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곶다마 존자께 기회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회합니다. 곶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류단 이까야 읽기 내용을 다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상류단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